걸어가리이다. 아멘. 지난 25일이죠.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개최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이 포럼에서 2021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구촌 위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는 향후 10년 내에 지구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다양한 영역에서 한 35가지 정도로 정리해 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지구촌에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들 중에 3위가 대량 살상 무기였습니다. 2위는 기후변화 대응의 실패, 바로 이로 인한 엄청난 위험이 앞으로 지구촌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또한 보고를 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1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 이 지구촌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마지막 바이러스가 되기를, 그런 전염병이 되기를 좀 희망은 하지만 안타깝지만 환경과 의학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그런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미래에 관한 이런 재앙적인 소식 좀 그만 듣고 싶지만 TV를 켤 때마다, 핸드폰을 켤 때마다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도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점점 강해지는 영역과 또한 점점 약해지는 영역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영역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염려를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염려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기록된 이 신약 성경에 염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적인 뜻이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마음이 나뉘어지다. 이게 바로 메림나오, 염려라는 뜻이죠. 이처럼 염려는 재앙과 고난과 같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속수무책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나눠지게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염려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만드는 이런 염려에 사로잡히게 될 때면 점점 약해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여러분, 대화를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대화에 대한 상대, 그 대화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염려로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화 상대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는 염려가 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처한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보이기 때문에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목사인 제가 부끄럽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참 연약한 존재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이 은혜가 날마다 없으면 참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저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덧붙여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재앙 중에, 그 재앙이 주는 염려 중에도 왜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심 아래 바로 우리가 그 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여서 정말로 기도로 이 재앙이 주는 염려를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는요 이것입니다. 은혜의 통로이기에 성도는 재앙 중에도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통로라고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더욱더 재앙 중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역대하 6장을 읽었죠.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6장의 전체는 여기 나중에 시간 내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한 기도문, 이게 바로 역대하 6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것에 대한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달라는 간구의 내용도 이 기도문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상황을 7가지 경우로 정리해서 그때마다 기도하면 듣고 역사해 달라는 그런 구체적인 간구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7가지 상황 중에 4번째 상황인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임할 때입니다. 자, 28절의 말씀처럼 그 재앙 어떤 재앙입니까? 기근도 있고요, 전염병도 있고요, 흉년, 자연재해, 침략 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을 수 있었던 최악의 상황들이 다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엄청난 재앙이 왔을 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솔로몬 왕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나 아니면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겠다고 기도로 다짐을 했던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다짐이 솔로몬에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제 통치해야 할 이 이스라엘 조국의 이 미래를 책임지고 살리는 유일한 은혜에 통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언제 이런 확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요, 갓 왕에 등극했을 때 꿈을 꾸게 되죠. 바로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다른 것 아니라 지혜를 구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딱 너 지혜 필요하구나, 지혜 줄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통치에 필요한 부와 재물과 영광을 넘치게 해주는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그는 왕의 자리에 처음 섰을 때 경험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 역시도요, 기도를 통해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기도 응답을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경험이 있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재앙 중에도,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솔로몬이 경험했던 정말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도요, 이 목사라는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정말 제가 참 많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통해서 크고 작은 은혜들을 참 많이 받았다는 것을 참 이 시간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면 한 2시간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신방을 요청하시면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크게 응답을 해주셨다면, 은혜로 응답을 해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처럼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으로 여기며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당에 모일 때나 혹여 세상에 있을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인식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역시 그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일단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기도로 동일한 은혜를 공급받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런 기도에 유익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마음이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솔로몬처럼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기도의 대표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시대에 우리도 또한 정말로 고난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마음이 나눠져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할 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들 또한 기도로 염려를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도는 참 중요해요. 기도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살리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통로로 작용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염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기도를 통하여 극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앙 중에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이유, 기도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 중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회개의 통로이기 때문에 재앙 중에도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러분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지금 솔로몬 왕은 주의 백성이 언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절이죠. 28절의 상황입니다.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너희들이 회개 기도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단 재앙이 닥치면 그 재앙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 저만 그렇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일단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데, 근데 왜 솔로몬 왕은 뜬금없이 지금 재앙 중에 회개의 기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건요, 솔로몬 왕은 세상 왕들과 달리 바로 재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재앙을 단순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는 불운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지금 재앙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 자기 백성에게 이런 재앙과 시험을 주십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영혼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얘가 진짜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줄 때가 있죠. 두 번째는 언제인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시험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느 경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바로 후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 그때에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면 그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매로 여기겠습니다.
그 상의 매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회개의 관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앙 중에 회개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석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번 재앙들, 고난들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회개의 관점을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운이 없어서 결리는, 당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생각할 수가 없겠죠. 강대국들의 경쟁적인 생화무기 개발의 부작용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우리는 회개의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화석연료를 우리의 욕망대로 마음껏 사용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환경 파괴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어떨까요? 회개의 관점을 본다면 단순히 무신론자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힘든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넓고 편한 길을 지금 우리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또한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 이 사건도 우리가 회개의 관점을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가정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한번 우리가 진지한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바로 방관했다면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회개의 기도가 바로 이 시간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회개할 때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재앙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바로 오늘 그 은혜가 기록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앙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찾고 그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 기도한다면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유하신다. 다시 말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로 나온 자들을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재앙 속에서도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안디옥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재앙 중에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기도는 무슨 통로라고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요, 성장의 통로이기 때문에 재난 중에도 재앙 중에도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떻습니까?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퇴보하거나 심각하면 삶을 포기하는 그런 아주 극한의 상황에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죠. 자,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꽃길을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재앙을 경험하죠. 가뭄을 경험합니다. 자, 이 이후에 아브라함 예쁜 아내를 둔 것도 참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기 전 저는 예쁜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적당히 예쁜 분들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피곤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예쁜 아내 때문에 2번이나 이 아내를 누이로 서게 하는 참 비참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 남자로서 정말 흑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 아내의 이 종이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때부터 이 두연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뭐 집이 아주 풍비박산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아브라함 인생을요 조금씩 풀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확실히 경험한 아브라함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정말 금이야 오기야 기대했던 이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제물로 바쳐라고 했을 때 그는 의심하지 않고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왜요? 그에게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을 분명히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자,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삭 대신 누굴 준비하시죠?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하죠. 그래서 그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후에 이 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만큼 고생의 아이콘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정말로 아빠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에게 너무나 많은 미움을 당하죠. 그래서 형제들을 손에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요, 그가 보디발 내 노예로 있을 때, 심지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가서 죄수로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형통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앙 중에도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 재앙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성장이냐면요, 자기가 경험한 이 재앙과 같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두려워할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자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 바로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의 능력, 이 재앙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이 믿음으로 성장을 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그에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율법이 그대로 있었고 이 창세기 또한 온전히 그에게 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역시 이 이야기를 다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앙과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본문의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재앙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께서 허락하신 땅, 곧 삶의 터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재앙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재앙의 원인이 되는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재앙 속에서도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기도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기도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재앙 중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도 하늘에 승천하셔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 중에도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기도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재앙의 원인이 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앙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끊어진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끊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재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오기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의 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장의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